할렐루야.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은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며 삽시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며 삽시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합시다. 오늘 영적 예배자가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영적 예배자라는 것은 예배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였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 와서 여호와의 성전만 마당만 밟는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선택의 순간 속에서 내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복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이란 건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있구나, 이런 증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 믿음 생활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믿음 생활일까? 그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산 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구약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래서 그 제물을 나의 죄를 대속시키는 제물을 통해서 그 제물을 잡아 죽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더 이상 양과 염소 그리고 비둘기, 송아지를 가지고 갈 필요는 없대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될 거냐라고 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제물 뭡니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죽는다는 건 무엇이지? 내가 죽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볼 때에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한번 더 합니다. 내 생각, 내 이성, 내 경험, 내 생각과 이성과 경험, 내 지식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는 뭡니까? 영적 예배자가 사는 삶. 영적 예배자가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요. 첫째, 영적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합니다. 영적 예배자가 무엇이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선택을 해야 해요. 그 선택을 할 때에 우리 예배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 되는 거지,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선택이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에 그 눈을 뜨는 순간
어떠한 선택을 하냐 이거예요. 어떤 때는 몸이 좀 찌뿌둥하고 힘들고 어렵게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거냐? 아우 힘들어. 아 오늘 또 이렇네. 아 이게 뭐야?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선택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첫 번째 선택을 통하여 내 입술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를 주시면 좋겠죠.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시작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선택 속에서 내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 삶이 주어지냐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깨울 때에 야야야야 빨리 일어나 이게 아니라 우리 김경희 권사님이 시온이를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사랑스러운 이 아이를 보면서 아우 시온아 사랑한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시온아 오늘도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란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런 선택을 해준다면 아이가 잠을 자면서도 일어나야겠다 이런 마음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을 떴을 때에 이 아이는 무슨 생각으로 살아갈까? 그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지. 아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선택을 하며 시작하냐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 예배자라는 것은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여기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두 번째요.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오늘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내가 여러 가지 기준 속에서 선택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오늘 내가 이 만남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오늘 내가 이 일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둠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전합니다. 2절 같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 하라고요? 분별하래요. 영적 눈을 열고 영적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많은 가치관과 문화적 흐름, 도덕적 상태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말합니다. 야 이걸 선택해. 이 시대는 이게 대세야. 이걸 찾아가 하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세대는 늘 변하고 있음을 알아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야, 이 정도쯤은 괜찮아. 이 정도쯤은 괜찮아. 이 정도는 어때? 요즘 문화가 그래 하면서 내 마음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관점은 고리타분한 거야. 야, 적당히 해야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유동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란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영적 가치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길잡이입니다. 성경 말씀이 무언데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처럼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에 우리가 육의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같이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읽기를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요 내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길잡이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주어진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그 감동 속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 뭐래 합니까? 같이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옆 사람 보시면서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이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어디서 다른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 말씀으로 잡는 겁니다. 마치 공부하지 않던 아이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마음을 갖는 것처럼 믿음의 삶으로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유혹되었다면, 내 마음이 미혹되었다면, 내 마음이 요동쳤다면 아니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이 마음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는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선택할 때의 세 가지 기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는데 그 변화된 삶에서 세 가지 기준을 좀 지켜보자 하면서 어떻게 선택의 기준을 삼을 것이냐,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세 가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걸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하시고 토 아가톤이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어떠한 의미냐?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일까? 좋은 것이 있지요. 죄는 아니에요. 내가 이걸 선택해도 죄가 아니고 이걸 선택해도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선택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삼을 때에 죄가 아닌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여기는 것. 오늘 우리가 몸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뭐 큰 죄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네가 몸이 힘드니 어려우니 그래도 네가 이 시간 교회 나가서 기도하지 않겠니? 누군가를 위해서 부르지 않겠니? 그럴 때 아니 나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바쁜데 그래서 다음에 하지 뭐,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주신 거룩한 감동, 그 감동 속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이라면 기꺼이 내 몸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바빠도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모습,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덕적, 윤리적 의미에서 선한 것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는요 여기까지 안 한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선한 것, 그래서 기꺼이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것,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기꺼이 예 알겠습니다 아멘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같이요. 기뻐하시고 유아레스톤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내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다 기록하셨느냐?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도 괜찮을까 저거 해도 괜찮을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걸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진멸하라는 것은요 호흡 있는 것을 싹 죽이는 겁니다. 이걸 진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 말씀을 듣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으면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죽여야 해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야, 이 양을 보니까, 이 염소를 보니까, 이 송아지를 보니까 너무 튼실하고 좋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번제물을 드린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까?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것, 좋은 제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다리 저는 것, 눈 먼 것, 병든 걸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튼실한 것, 그리고 보기에 이쁜 것, 이걸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말렉을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얻은 것은 다 여호와께 드려라, 진멸시켜라.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내 마음속에서, 야, 하나님도 이 염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송아지를 가지고, 이 좋은 걸 가지고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네.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조명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뢰하고, 신앙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어요, 제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 옳은 거죠.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좀 과했나 봐요. 그래서 야, 주일날도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과 심령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천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왜 안 나오시는가 말씀을 들어봤더니 헌금이 없어서 못 나오셨대요. 차는 교회 차가 운행을 하니까 거기 타면 되지만 헌금을 드릴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신방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집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오늘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할 돈이 없어가지고 예물을 드리지 못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물질이 없네요. 주여, 내 안에 물질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물질 때문에 교회 나오는 발걸음을 끊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같이요. 온전하신 뜻, 텔레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걸 하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루 한 시간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먹으면요,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적 유익함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이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도전하는 겁니다. 은수야, 그렇지? 마음에는 와요. 내가 작정기도 해야겠다. 작정기도 해야겠다. 그런데 시간이 없고 환경이 따르지 못해요. 그러나 시간과 환경을 극복하고 내가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내 삶에 아름다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화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결단과 내 믿음의 헌신, 내가 기꺼이 그 자리에 내 몸을 내어놓을 때에 아름다운 변화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더 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여러분이 집에 가서 주보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맞아, 내가 어떠한 선택할 때 선하신 것, 하나님에게 선하신 것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여, 여기에 선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요, 같이 합니다. 영적 예배자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생각은 자유라고 말합니다. 왜요?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잘못된 선택의 실체가 무엇이냐? 우리는 수많은 생각이 오가지요. 그 오갈 때 좋은 생각, 의로운 생각, 기쁨의 생각, 감사의 생각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나 나쁜 생각, 죄악된 생각, 주님을 멀리하는 생각, 때론 내 믿음에서 나도 모르게 나를 무너지게 하는 생각, 나를 저주하는 생각, 내 안에 무기력과 무능력이 오는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그 실체, 나쁜 생각의 실체, 죄악된 생각의 실체가 무엇이냐?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것은요, 자기 생각이 아니었대요.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는 것이 자기 생각이 아니었대요. 유다는 자기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자기는 그것이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행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요? 마귀인 거예요. 나 자신을 해하게 하는 것, 나 자신을 향해 저주하는 것,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욕하는 것, 비방하는 것, 그거 나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고 내 안에 거하는 죄다. 이 요한도 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 이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3년 8년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함께 체험했던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았을까? 여러분, 그거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 요한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 속에 이 마음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생각인데 뭐. 온갖 잡년들, 온갖 죄악된 생각들, 온갖 내 안에 거짓된 생각들, 내 안에 과거에 있던 쓴뿌리들, 상처들, 이것을 다시 한번 내 속에서 일어나게 함을 통하여 너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내가 아니라 마귀가 내 안에 집어넣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죄악된 생각들, 문제 있는 생각들, 근심과 걱정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영적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에이, 생각인데 뭐 괜찮아, 그럴 수 있다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제시해야 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속에서 품어야 할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3절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을 영적 경계선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 경계선을 벗어나는 순간 죄가 되기도 하고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단은요,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서로의 다름을 통하여 분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더라고요. 김창옥 이 교수님이 강연을 하는데 남자들의 습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모든 아내분들이 다 같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김창옥 교수가 하는 말이, 아니 한 남자와 사는 게 아닌데 어떻게 답은 다 똑같습니까? 그럴 때 남편들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남편과 아내가 달라요.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다툼이 아니라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할렐루야. 오케스트라를 보면요, 각자 악기마다 소리가 진짜 다릅니다. 내는 소리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요, 조화를 이루면요 아름다운 하모니가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분명히 다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요, 우리는 다 달라요. 나와 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나가면요 이 사도행전교회는 아름다운 천국의 하모니를 내는 능력의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6절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대요. 다르다는 것은 다툼의 소재가 되면 안 돼요. 다름을 통하여서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손을 함께 잡아줄 수 있는 귀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 다름을 품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나는 마음이 좋으니까 할 수 있어. 아니에요. 한번 따옵니다. 기도회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것, 이것이 눈으로 보면요 희한하죠? 용납이 안 돼요. 분명히 나와 달라도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름을 내 시선으로 보면요 나는 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것이 내 안에 영적 생명줄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 1시간 기도는 영적 생명줄입니다. 2시간 기도는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3시간 기도는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서요, 1시간 기도는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1시간 기도.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야, 기도해야 살 수 있어. 기도해야 내 영혼을 지킬 수 있어. 기도해야 네가 나와의 관계를 끝까지 붙들 수 있어. 기도하면 분명히 영적 생명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도 이기시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우리가 영적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이 되십시오.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